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감격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하게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안에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여러 가지 죄를 자백할 수 있겠사오나 부활 신앙의 부족함을 고백하기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생각하며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때문에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좌절했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근심했습니다. 주여,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확고히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3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생명의 주 찬송하도다.
부활의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감당 못한 모든 죄를 대속시키시기 위해 찔림의 아픔과 피와 땀을 흘리시며 고난의 잔을 마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기쁨과 영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홍같이 붉은 주가 눈같이 깨끗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도 잊은 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가까이도 변화하지도 순종하지도 못하였고, 실제로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분주하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의 삶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소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과 나태해진 일상과 믿음 없고 부족한 모습을 주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어 해야 할 모든 일들 감사와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삶이 변하여 믿음의 온전한 열매 맺게 하시사 하나님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도 공동체 살펴 보호하시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사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축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과 육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에 능력 있게 하사 듣는 모두가 은혜 받아 마음이 회복되고 축복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 앙상블의 찬양과 맡은 이들의 섬김의 손길 기억하시사 충만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모든 일들 주님께 합당한 일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어려움과 전쟁을 멈춰주게 하시어 슬픔이 편안한 쉼과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활절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까먹으셨나 본데요.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벌써 지금 이제 3년째 돼가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옆에 계신 분들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인 오는 주간에는 우리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양로 기도회가 있겠는데 우리 금주 수요일에는 인도네시아 이병우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우리 게스트룸에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절인 오늘 3부 예배 후에 전반기, 상반기 좋은 이웃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실시하는 행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 물품을 전하는 우리 지역 섬김 사역을 이번 부활절에 부활의 기쁨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찬양제가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 오전 오후로 셀리더 인턴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핑계치 말고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는 더 이상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시 모임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영도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유아 세례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만 6세까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영도 교회 당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구호 기금 모금에 일단 1,000만 원을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일에 한해서 모금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 헌금이나 목적 헌금 봉투에다가 우크라이나라고 쓰시고 헌금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총회 기금 모금에 함께해서 우크라이나와 또 강원도 산불 지역에다가 도움을 주는 그런 모금을 모아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 묵상집을 사역국에서 우리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큐티 신청하신 분, 교회에서 받아 가시기로 하신 분은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하명덕 권사님, 박수희 권사님, 강신영 장로님이십니다. 부활절 선물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달걀이 있고요. 또 우리 더불어서 우리 한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화분이 있는데 우리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달걀과 또 작은 화분을 하나씩 1인당 하나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마지막 숨을 내쉰 후에 죽으셨습니다. 이어 유대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있는 이들의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한 후 십자가 위에서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으로 모진 것은 십자가에서 받는 그 오랜 고통을 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유월절이요 안식일이 되는데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기 위의 시신들이 그들의 절기 분위기상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런 요청을 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들의 인간성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우선 예수님의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두 사람의 다리를 꺾어 부러뜨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그나마 다리에 지탱하면서 가끔씩 숨을 쉬면서 버티곤 했는데 다리가 부러진 두 사람은 아마도 바로 숨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확인차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고 그러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와 물이 분리된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은 동굴 무덤 속에 묻히셨습니다.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 예언 가운데는 특별히 뼈도 꺾지 말 것이라며라는 그 구약의 말씀까지도 이루셨습니다. 이제까지 하신 모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면 이제 남은 약속도 분명히 이루어질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질 차례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 하지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흩어졌던 제자들은 그냥 절망 가운데서 숨어 두려워하고 있었고, 반대로 마귀들은 기뻐 뛰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캄캄함은 더 짙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3일째 되던 날 새벽, 우리 주님의 시신이 놓여 있는 캄캄한 동굴 무덤 속에서 세마포에 쌓여서 장사된 채로 차가운 돌 위에 놓여가지고 미동도 없던 그 예수님의 생명 없는 몸에서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부활의 호흡이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는 후 하면서 마지막 숨을 내쉬고 죽으셨다면, 빛도 없는 어두운 동굴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면서 부활의 첫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그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울고 있습니다. 무덤 가까이에서, 무덤 문 바로 앞에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그저께는 더 큰 고통 속에서 울고 울다가 지쳐 쓰러지기까지 했는데 지금 또 울고 있습니다. 무덤으로 발걸음을 하면서 또 울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애통하게 될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장사 지내드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던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이 소박한 소망조차도 빼앗겨 버린 후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소중한 것을 잃은, 그것도 억울하게 잃은 모든 인생들을 대표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 억울한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전혀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연거푸 소중한 것을 잃고는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슬픔 속에는요,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그녀는 아직 한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막달라 마리아에게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바로 그녀의 소중한 분, 그녀가 가장 사랑하던 분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 가져가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눈물은 미소가 되고 애통은 환희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분이심을 모르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고 그 사실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십자가의 증인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슬픔, 절망, 고통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으니까 박차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그를 완전히 절망에 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가둘 수가 없어요. 잠잠케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이 그에게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은 인생의 그 한계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반대로 그 욕망의 좌절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과 슬픔이 더 이상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슬픔 가운데 울고 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말이죠. 슬픔 가운데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아요. 예수님 동산지기 맞습니다. 분명 마리아가 잘못 알아서 동산지기인 것 같이 생각했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 동산지기 맞습니다. 어떤 동산이요? 새로운 세상, 새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요. 부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에덴 동산, 새로운 낙원의 동산지기 예수님 봤죠. 어쩌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하튼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직 몰랐던 상황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자 그 목소리를 들었던 마리아는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함은 없죠. 직함은 없지만 정말 예수님의 찐 제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음성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기억을 다 기억하게 됩니다. 아, 이 목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야. 주님의 음성을 듣자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눈을 열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때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건 단지 그냥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고 나를 이곳에 매이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시러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는 예수님과 형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과 형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저 단지 주님이 아닙니다. 그저 단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는 관계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주님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한다. 나의 미래에는 부활이 있다. 죽음이 나를 삼킬 것 같으나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부활신앙이요.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5년 4월 부활주일, 오늘과 같은 부활주일 아침에 히틀러 제거를 위해서 이 히틀러를 제거하고자 하는 단체에 참여했던 우리가 잘 아는 본회퍼 목사님은 감방에서 동료들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감방에서 부활절 예배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읽었던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고백했던 성경입니다.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은 자신의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요. 여러 다른 방의 수감자들이 이 본회퍼 목사님이 자신들의 방에 와서 이 예배, 부활절 예배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곧 이 본회퍼 목사님은 밖으로 불려 나갑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주일에 늦은 밤까지 이어진 말하자면 즉결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부활주일 다음 날 새벽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판에 끌려가기 전에 이것을 직감했던 본네퍼 목사님은 한 영국인에게, 영국에 있는 또 다른 지인에게 나의 이런 안부를 전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이로써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삶의 시작입니다. 또 당시 본네퍼 목사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형장의 의사가 훗날에 10년 후쯤에 이때 상황을 증언하는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본네퍼 목사님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마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한없이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던 이유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는 게 아니야. 그 죽음 뒤에 나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 자신을 결코 가둘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절망과 두려움에서 그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신실할 수 있었어요. 울며 불며 죽음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걸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또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남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던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진심으로 슬퍼했던 십자가의 증인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죠.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했어요. 그러나 그녀도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슬픔을 걷어버리고 이제는 희망차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두려워 숨어있는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또 서로 형제자매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또한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우리의 거할처소, 우리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형제라고 하셨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믿고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 사순절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증인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들은 십자가의 증인을 넘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증인으로도 부르셨지만 무엇보다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파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보네퍼 목사님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십자가의 증인 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증인될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어디서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 찬송가 407장 1절을 부르며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성례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자 결단하는 모든 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고. 이 떡이 주님의 몸이 되도록 이 떡 가운데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고. 이 잔이 주님의 피가 되도록 이 잔 가운데 받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떡과 잔에 역사하사 주의 몸과 피를 받는 귀한 자리 되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가지사 하늘로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며 떼어서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 너희에게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장로님들 등단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몸이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신 주님의 피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자리에, 이 성찬의 자리에 현존해 계십니다. 따라서 이 식탁에 참여하는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배설하신 이 성찬의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부활절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성만찬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이 성만찬의 키트를 나누어 주시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함께 이 성만찬을 나누시기를 빕니다. 성찬 키트를 받으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입니다.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함께 성만찬을 다시 한번 진행하시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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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이 시간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저희 또한 십자가의 증인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도 되어서 모든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성찬 키트를 열어서 나눌 때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마지막 만찬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며 찬양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65장을 부르며 결단하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가진 것이 많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담아 감사를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절 헌금으로 10의 1조와 감사 헌금으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물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가나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지금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부활 후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